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한 살 더 먹고 나타난 거죠? 네, 떡국을 드셨나요? 네. 우리 앞뒤 옆분들에게 예수님이 인사하시던 대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죄송한데 우리 남재현 집사님이 전순희 고사님 옆에 앉아주시겠어요? 오늘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응급주일 71주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응급주일은요, 우리 그 믿음의 1세대인 원로 목사님, 목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또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응급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그런 헌금을 따로 걷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재정 형편에 따라서 나중에 그 이천 남지방에다가 직접 송금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따로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1세대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응급주일을 지내면서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녀를 기도한 끝에 이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진들의 기도를 이렇게 세트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를 기도한 다음에 바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세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네,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한 발짝 넓어지는 기도의 지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모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 수, 목 이렇게 요일에요. 일본을 가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시는 얼굴이세요. 네, 저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저희 선교사님이 사실 아프리카를 가신 다음에 제가 한 번도 그 휴가를 가본 적은 없어요. 마음도 그렇지만 불편하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시간도 없지만. 근데 저에게는 40년이 넘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해외로 나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멀리 가고 싶었으나 뭐 베트남 뭐 이런 태국 같은 데를 가려면 2박 3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3박 4일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비행기 이렇게 거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로 그냥 잠깐 갔다 오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왠지 그 일본 그 목장하고 일본 그 선교사님하고 MOU를 맺을 때 제 마음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일본을 먼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덜컥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주중에는 또 학교 다니고 너무 바쁘니까 친구들이 다 이걸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 모여서 이제 어디를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갈 것이다 자유 이제 여행으로 짰으니까 계획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 선교사님이 계속 마음에 떠올라서 그 어디냐 제가 그럴 때 오사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오사카에서 2시간 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지 바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승국 선교사님한테 연락드렸더니 목사님 저기 신칸센 타면은요 40분 거리예요. 그러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일본을 가게 됐는데 바로 선교지 옆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사실 우리 선교지가 바로 옆인데 나는 하루 정도 빼서 나 혼자만이라도 좀 갔다 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또 단톡방에서 다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다 선교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가가 아니라 선교지 방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 제가 이번 일본 깜짝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혹시 나연이 목사님 혹시 일본 목장에서 제가 가는 길에 뭐 조금이라도 전해드릴 게 있으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면 참 좋겠다. 일본 목장에서 왔습니다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 헌금을 해서 다 얼마씩 내 이래서 또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돕고 우리 오늘 주보에도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네. 윌슨이라고 영어의 이름이지만 네, 사실은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딱 2명만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저랑 그 이름, 주보에 나온 그 친구 이름만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하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11조를 하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길을 우리가 계획한 것 같아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설에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혼자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어찌 보면 선교사님이 받아야 할 그런 사랑까지 2배나 더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송구한 마음까지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설날 아침에요, 진현수 집사님한테 톡이 온 거예요. 네. 진현수 집사님이요, 지금 어머니 산소에 가야 되는데 산소에 가서요,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와, 우리 VVIP 윤도영 성도님과 다 같이 예배드리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한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진현수자님이 분명히 예배지를 챙긴 것 같은데 갑자기 갈래니까 막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생각할 때 분명히 진현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지를 원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배지를 찍어가지고 단톡에다 올렸어요. 다 보셨나요? 네. 본 듯 못 본 듯 아무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진현수자님이 이번에는 정말 그 어머님 산소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린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잖아요. 특히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다 인가기도 됐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요. 이래요. 그쵸?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설 명절이나 추석 때는 주님이 하신 것에 감사하며 먼저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가정 예배를 드려보겠냐고요. 이럴 때라도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설 명절 때라도 추석 때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평소에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시나요? 네, 이럴 때라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설 명절 때를 지나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돌아오는 추석 때라도 꼭 예배부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명절에도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이번 추석에는 꼭 예배 드려요. 네, 이번 추석에는 꼭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온 가문이 신수성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살게 하십니다. 네, 무수리가 아니에요, 우리. 네, 우리는 왕자와 공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는 지금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과 누구요? 왕의 신하를 극대조했었어요. 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대조가 됐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증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모든 기적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동네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요? 그냥 자신이 평생 봤던, 그냥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동네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우리는요, 두드려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나사렛 동네를 떠나야만 했을 때 이 가족들과 다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이 왕의 신하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턱하고 믿었을까요?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네,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 왕의 신하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싹 다 수집했잖아요.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파면 팔수록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고 믿는 믿음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요, 가라 하실 때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말씀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보다 하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어요. 네. 남준 집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뒤에도 한 분이 더 계세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시작.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어요. 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매듭을 딱 짚고 들어가야 성경이 잘 읽혀집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정리했던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그 타이틀은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거예요. 한 번 더 이걸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것부터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거 해볼까요? 손가락도 해보셔야 됩니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한 번만 더 해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시작.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입에 안 익으셔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텀을 들어갈 건데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계셨다 그랬었죠? 8개월. 네, 8개월 계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 사역이 시작될 때 이 타이틀,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계셨다고요? 네, 8개월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8개월 후, 네, 갈릴리로 이동. 네,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한번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몇 개월 후에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그쵸? 갈릴리로 이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 네, 하실 수 있겠죠? 해볼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감사해요. 우리 진현 수장님 어깨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들썩들썩 하는 사건이 오늘부터 시작돼요. 네,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계셨다고요? 네, 8개월 계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그쵸? 가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가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갈릴리가요. 네, 드디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셔서 가버나움이 이제 들썩들썩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 가버리시기 전에 먼저 가버나움에 도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가버나움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억나시나요?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왕의 신하가 어디서 살았어요? 가버나움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나에서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거기 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갔죠. 아니, 왕의 신하가요, 뭐라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완전 잔치가 벌였겠죠. 그래서 예수님 대환영하고 막 플랜카드 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때문에 일부러 가나까지 찾아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으니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막 지금 학수고대했겠어요. 손꼽아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아니,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 가서 만났더라 이런 구절이 있나요? 네. 예수님이 왕의 신하와 만나서 식사했더라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갔나 보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직행하셨어요. 31절, 32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그들의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고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신 다음에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존귀하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셔서 가르치고 계시네요. 네, 시작.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셔서 가르치고 계시네요. 한 분에게 더 얘기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셔서 가르치고 계시네요.
네. 쉽죠?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좀 새겨질까?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 건 보이시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작점이 시작됐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때 세 개로 딱 정리를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지금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첫 번째로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는 다음 주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고문과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병고치. 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몸도, 맘도, 영혼까지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고치셨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요? 고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는 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네,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정리하면 첫 번째 뭐 하셨어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고치시고, 세 번째는요? 전도하시고. 예,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옆 사람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셨어요. 한 분에게 더요. 시작.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셨어요. 네. 황진 집사님이 이제는 이현모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포기한 얼굴로 그러지 마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평생 눈매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뭐라고요? 시작.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라. 네. 왜냐면 이게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한 게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해서 지금 여기 앞에 강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몸도 맘도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고침받아야 될 것이 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침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내는 우리 설성감리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인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르치고 고치고 전해야 한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건 나에게 다짐해 볼게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해야겠다. 시작. 가르치고 고치고 전해야 한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지금 어디서 가르치고 계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네, 33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의 소리 들어 이르되. 회당에 무슨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 나타났어요. 더러운 귀신. 네, 막 소리를 막 치고 있어요. 누가요? 더러운 귀신. 네,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예요? 회당. 회당이었어요. 회당. 근데 보세요. 이 회당이라는 장소가 진짜 중요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단어예요. 이 회당이. 그럼 어디부터 나타나요? 신약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 대한 유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구약에서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딱 한 곳, 어디에만 있었어요? 성전 안에만 있었어요. 성전 안에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성전 안으로만 들어가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약 시대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네. 그래서 피가 막 섞여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거 제가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130년 정도 더 흘러가다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뭐가 되죠?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네, 끌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보니까 지금 포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일제치하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끌려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도공들, 그렇죠? 기술자들 많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나라를 빼앗긴 서로요?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겠어요.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 나라인데 왜 망했나?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엔 성전이 당연히 없죠. 바벨론에 어떻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뭘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럴 때 뭘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에게 성경이 있었지. 말씀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동안 필사했던 것들을요, 다 가지고 와서, 네, 그렇게 그 말씀을 어디다가 둘까 하다가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회당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이었다. 비록 성전이 무너져서 불타서 거기에 성경이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필사했던 그 말씀을 가진 회당의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군대 중에서도 해병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아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그래도 도대체 이런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해병대 훈련이 다른 군인보다 뭐예요? 너무 세요. 세도 너무 세.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이 피가 끓고 튼튼한 건강한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거죠. 이렇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이 전후에는 뭐 하대요? 영원하다라는 말이 바로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를 안 갔다 온 우리들도 알잖아요. 이 말을 다 알 정도로의
끈끈한 사이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끔찍한 상황이에요. 해병대는 잠깐이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숨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어디서 견뎌내요? 회당에서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읽고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이 죽음 같은 포로 생활을 회당에서 견뎌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죠. 몇십 년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예언대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이 70년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다 이미 허물어져서 오래 방치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마다 다시 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동네마다 회당이 자연스럽게 세워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했던 그대로 지금 회당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이제 말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면사무소와 같이 공공기관의 그 기능까지 하게 됐어요, 이 회당이.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학교처럼 되어버려서요, 아이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회당은요, 우리가 생각한 회당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금 버전으로 정리하면은요, 회당은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면사무소이기도 하고요, 학교이기도 하고요, 지자체단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신약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회당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회당에서 추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스데반 사건 막 이럴 때요. 그런데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학교도 갈 수 없지요. 예배도 드릴 수 없지요. 동네에서 장사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회당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지 이 신약 성경이 잘 읽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흔들면서 말할게요. 회당이 그렇게 중요했대요. 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시작. 회당이 그렇게 중요해요. 회당이. 네, 회당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그거 알아야 신약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이제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회당이란 말이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가르칠까요? 회당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는데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뭐를 지어요? 회당이요.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회당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10가정만 모이면 뭐를 지어요? 회당부터 지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룰이에요. 오래된 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그쵸? 누구요? 네, 더러운 귀신. 왜냐면은 이제는요, 거룩한 자라는 말과 완전히 이게 또 비교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읽을 말씀에 들어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더러운 귀신, 거룩한 자, 얼마나 비교돼요. 성경이 굉장히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시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성경에는요, 감탄사가 웬만해서 안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노아 방주 때 감탄사 나왔어요? 다 쓸려가는데? 읽어보세요. 감탄사 안 나왔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막 유황불 떨어지는데 이런 감탄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러분. 지금 34절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와요? 네.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 괴성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괴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아니라 막 괴로워가지고 그냥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제? 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맞아요. 우리 권사님, 전순이 권사님 감사해요. 막 이러고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천국 그 자체세요. 그냥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세요. 아니, 한 분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뭐예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왜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심판할까 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이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난리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판받게 되는 시간인 줄 알고.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이 더 귀신 같아요. 귀신이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치르면서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요. 아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회당인데 어느 회당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지금 이 귀신은 무슨 예수요? 네, 가버나움 예수요라고 안 해요. 지금 어디서 오셨대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장소가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잖아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요? 나사렛 예수요! 하면서 소리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감히 가르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어디 분이시래요? 나사렛 예수. 진짜 놀라워요. 그런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서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무리인 거예요. 이 뒷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지금 귀신같이 알아보지만 뭐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거예요? 상관하고 싶어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누구의 상태예요? 귀신의 상태예요. 귀신의 상태. 예수님은 알아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관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는 보지만,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는 이해해요.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존경하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태,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진단해 봐야 돼요.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내 삶에서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과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과 관계 있나요? 예수님께 물어보나요, 혹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요. 진짜 예수님과 관계 있는 말을 할까요? 혹시 예수님께 물어보나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하고 맞이한다니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소리치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그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귀신은요,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지금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을 줄 알고 막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라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는 장면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누구래요? 하나님의 그렇죠. 거룩한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재림이에요. 그것을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게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진짜 그 예언대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긍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35절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저 열심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귀신은 쫓아내시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쫓아만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타이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몇 개월이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이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되 나가는구나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바닥에 퍼지니라. 아멘.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그래서 갈릴리가 지금 들썩들썩한 거예요. 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따름이에요. 왜요? 사람은요, 다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중력과 똑같아요. 그냥 물건을 떨어지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 나는 거죠. 내 말이 제일 옳아요. 내 말대로 안 되면 어때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네.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가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질문해서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톡방에 다시 1년 1독 읽기가 다시 또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은 이제 설날이어서 쉬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 추적했던 그 보고서대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걸 안 읽으면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라 할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보다 하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 갈 길로, 내 맘대로 했다면 이제는 주 뜻대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권속들에게 성령 임재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일대로 일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